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입니다. 제 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험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으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지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갈라진 지 18년쯤 되던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역사에 이 나라가 서로 그 남북으로 싸우는, 전쟁하는 이야기가 사실 역사를 쭉 보면 그 전부 전쟁 이야기, 분열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구약 중간사도 보면
전부 전쟁하는 이야기죠. 전쟁 이야기, 싸우는 이야기. 우리 한반도에서만 기록으로 남은 전쟁만 해도 960번이라고 하니까 정말 그야말로 전쟁에서 전쟁으로, 전쟁이 없는 해는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전쟁 안 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해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고, 준비되면 또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인류 역사는 그야말로 전쟁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끝없이 수많은 나라가 전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래 뜻은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래 뜻은 평화죠. 평화, 화평이고 화목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본래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래 뜻은 그럴지라도 역사가 한참 잘못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만 남북이 서로 이렇게 전쟁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남북이 같은 민족 안에서 남북이 서로 전쟁을 했습니다. 미국도 남북이 전쟁을 했고, 독일도 동독, 서독이 서로 싸운 것이고, 예멘도 남예멘, 북예멘 같은 민족 안에서 또 서로 싸운 것이고,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수도 없이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고 한 18년쯤 됐을 때, 그때도 역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남북이 서로 싸우는,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그러니까 북왕국 북쪽에는 이제 여로보암이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남쪽에는 이제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아비야는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하는 말은 나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아비. 우리도 이제 아버지가 아비 비슷하죠. 아버지. 옛날 분들은 아부지 이렇게 아부지 했는데, 사실은 아부지가 맞죠. 아부지. 나자에 부는 아버지 부자 해서 아부지가 맞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할 때 부모 이렇게 하지 버모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아부지가 맞는데 우리는 이제 보통 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아비 하는 게 나의 아버지이고, 야 하는 것은 여호와입니다. 야훼의 앞에 두음을 따서 야훼, 아버지. 그러니까 아비야라는 이름은 야훼는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제 그런 뜻이고, 그 이름처럼 이 아비야라는 이 왕은 상당히 그런대로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고, 나중에도 나오지만 결국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자,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했고,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군사가 40만 명입니다. 40만.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그러니까 40만 대 80만.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면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아주 여러분, 이 아비야가 군사가 지금 절반밖에도 안 되는데 그럼에도 아주 당당하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주 큰 소리를 치는데 뭘 가지고 큰 소리를 치느냐 하면 우리는 정통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유다 왕실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통성이 있다. 그걸 가지고 비록 군사가 절반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이제 아주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는데,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변치 않는 언약이다, 이런 뜻이죠. 소금은 변하지 않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약속이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 왕실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시면서 혹시 너의 자손이 죄를 범해도 내가 인생 막대기로 채찍으로 잘못하면 때리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사울에게서 그 은혜를 빼앗은 것처럼 그 은혜를 빼앗지는 않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그 언약을 주셨다. 그 언약의 정통성을 이 아비야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8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그러니까 아무 너희는 정통성도 없고 신앙도 가짜 신앙이고 아무나 그냥 뭐 돈 주고 와서 내가 목사가 되고자 한다면 목사 시켜주고, 그러면서 아비야가 북왕국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냐? 10절 이하의 내용을 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그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이요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마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아비야의 이제 이야기는 북왕국 이스라엘 너희는 아무 정통성도 없고 신앙도 엉터리고 하나님의 그 소금 언약도 없고 그런데도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와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아비야의 말이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의 말을 쭉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의 신앙과 그의 생각을 그 입으로 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장과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아비야의 말을 쭉 들어보면 아비야가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믿고 이 지금 40대 80으로 되는 이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참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아비야죠. 그래서 결국에 16절 이하에 보면 이 전쟁에서 싸움에서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명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18절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북왕국이 항복을 했습니다.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일어나게 되는데 그럴 때 물론 이제 전쟁에 뭐 승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개인도 그렇고 한 나라 국가도 그렇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 특별히 그 소금 언약,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사실 소금 언약이죠. 변치 않는 이 언약의 말씀을 늘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또 여전히 남북이 서로 싸우는 상황 가운데서 아비야가 하나님의 그 소금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